데살로니가 전후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전체가 5장인데 오늘 1장부터 4장까지를 다루고 다음 주에 5장 그리고 후서가 3장입니다. 나머지 3장 하면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4장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첫 머리가 공동 저자가 등장하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이 바울이 가장 이제 선교의 주체죠. 그리고 실라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조력자로서 참여를 했는데요. 그 사도행전 15장 40절에 보면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죠. 그 바나바와 마가가 이제 같은 친족이기도 하고 마가가 1차 전도 선교 여행 때 이제 중간에 포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마가가 다시 2차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바나바가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한 성격하는 이 기질이 예수님 믿고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질은 안 바뀌어도 그 방향성이 달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거기서 은혜를 받는데 이 바울이 그래서 이제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세 번역으로 사도행전 15장 40절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주체가 바울이고 두 번째가 실라 동역자고 그다음에 디모데는 좀 따라와서 배우는 입장입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의 제자, 수제자이면서도 양아들과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그 이제 3명이 팀으로 됐고 그 3명의 팀원들이 가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세워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공동 저자로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바울이 굉장히 동역자를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약간 뭐 굉장히 개인적인 적용이지만 바울이 담임 목사다, 실로아노가 부목사다, 디모데가 전도사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은 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 같은 이 그런 부사역자들을 자기의 공동 저자로 올려서 성경에 기록하겠다는 것은 바울이 참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자는 그렇게 3명의 공동 저자이고요. 편지를 받는 그곳은 어디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건 삼위일체가 아니라 이위일체론적 표현이죠. 그래서 때로는 삼위일체가 다 등장하지만 때로는 이위일체, 동등한 하나님으로 성부와 성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워진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수신자가 데살로니가 교회죠. 근데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소망교회 하면 소망교회는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명패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건 우리가 이제 편의상 부르는 거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의 시리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을 통칭해서 우주적 교회의 하나의 로컬 처치의 지역을 바운더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의 편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라는 시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 지도에 보시면 그 왼쪽이 마케도니아 반도죠. 마케도니아 반도 저 밑에 고린도까지가 거긴 아가야 지방이고 크게 보면 마케도니아 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대 찬란한 문명이 그 그리스 문화가 여기서 시작이 됐죠. 오른쪽에 이렇게 좀 튀어나온 부분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에서부터 파송을 받아서 가서 길리기아를 지나 더베, 루스다라를 지나서 사도행전 쭉 나오죠.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 지역에서 계속 소아시아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이 환상을 보고 이제 건너가게 돼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아폴리를 지나고 빌립보가 데살로니가의 바로 전 교회에 있어요. 근데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잘 전했지만 감옥에 갇히는 굉장히 큰 환난을 당하고 또 이제 나와서 데살로니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에게해라고 하는 크게 보면 지중해죠. 이 전반적인 큰 바다가 지중해고
좀 그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반도 사이에 있는 게 에게해입니다. 그 에게해의 그 문화권에 속한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였고요. 서쪽으로는 그 이렇게 약간 아래로 보이지만 베레아라고 돼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나서 베레아로 갔었고요. 동쪽에는 이제 먼저 지나온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와서 그리스의 수도라고 했던 여겨졌던 아테네까지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참여하게 지나게 됐습니다. 좀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지도 밑에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하다가 빌립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핍박이 있어서 또 떠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17장 1절을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죄송합니다.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 데살로니가는 그 로마의 그 군사 도로를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군사 도로가 있는데 그 군사 도로가 지나가는 곳이었어요. 예를 들면 경부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도시는 어떻습니까?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이웨이가 지나가면 굉장히 발전하죠. 한국은 지하철이 지나가 발전하지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중요한 군사 지역이기도 했고요. 지금은 살로니카라고 하는 지금 현대에도 그리스에 가면 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한국 같으면 부산 같은 규모의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에 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도 도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 도시의 기원은 주전 315년에 카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의 왕국의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때 자기 아내 이름이 데살로니카였는데 아내 이름을 가지고 도시 이름을 정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한 150년, 160년 정도가 지나 주전 146년에 로마가 이곳을 정복합니다. 그리고도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100년 정도 지나서 주전 42년 때 이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옥타비아누스의 편을 이 도시가 들게 됩니다. 승리하게 돼서 이곳을 로마 시민권을 갖는 그런 그 지역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폴리아르치스라고 하는 이제 우리 개혁성경에서 읍장이라고 번역됐는데 그러한 행정 장관이 다스리는 자치 도시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읍장이 로마의 인정을 받는 폴리아치들이 사도행전 17장 6절에 등장하는데요.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이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를 세 번역으로 보면 읍장이 시청 관원들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카 관원이기도 하고 로마의 인정을 받은 그런 관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8번까지 가보면요. 밑으로 가보면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의 어떤 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근데 그 충성심이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이제 종교적인 것까지 갔습니다. 당시에 그 시저를 하나님이라고 칭했고 그의 아들인 옥타비아누스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적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을 보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라고 하죠. 세 번역에서는 이 가이사, 시저가 황제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아도나이라고 불렀죠. 아도나이. 그 주라고 로드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칭호는 당시에 황제에게 사용되는 칭호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도전이었고 또 로마의 황제가 종교적으로 숭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종교적 입장에서도 예수를 그 황제까지 신격화시키는 일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공격을 했던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문화를 좀 더 살펴보면요. 9번째,
그들은 이제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도 신격화해서 숭배를 했는데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신을 숭배했습니다. 이게 그리스식으로 발음을 하면 바카스. 우리 그 어렸을 때 운동회 가면 선생님들한테 바카스 한 병씩 가지고 왔잖아요. 이 바카스 굉장히 그 좀 의미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 신을 숭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 그리스 신들을 로마 제국의 그 사나 지칼시들이 숭배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디오니수스를 숭배했고, 디오니수스는 혼음, 무분별한 성행위라는 그런 나쁜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력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어떤 신앙적 권면을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로부터 문화로부터 어떤 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데 LA 다운타운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LA 다운타운이 홈리스로 가득 찼어요. 홈리스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인도를 점령하고 집을 짓고 마약을 하고 여기저기 이제 쓰러져서 대낮에 잠을 잡니다. 그래서 자꾸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10번째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신비 종교가 있었는데요. 그게 카비루스라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겼고 교회도 이 카비루스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재림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이 데살로니가서 편지를 통해서 그것을 교정해 주기를 원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서와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거의 동시적이지만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끌어올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 완성을 향한 본격적인 시작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10가지의 데살로니가 시나 그 당시의 그 시의 문화, 종교, 정치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러면 그러한 영향력 속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 소아시아에 대한 비전을 갖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마케도니아 한 사람, 지역의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이곳으로 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자기의 인간적인 비전을 내려놓고 바꾸어서 이제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유럽이죠. 유럽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에 이제 그 빌립보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 1,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3주 동안 3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했어요. 그래서 결신자를 얻고 유대인이 먼저 결신자가 돼서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그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점점점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신자들이 늘어났었죠. 그 이어지는 사도행전 17장 3, 4절을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그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죠. 이 사람이 유대인의 랍비라고 생각해서 초청을 했는데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죄인인 예수를 부활했다고 하고 그가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바울을 용서할 수 없었던 거죠. 사실 그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90 몇 개 조항인가요? 그 반박문을 달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성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교 회당에서 그 개혁의 복음을 선포했고, 루터는 그 개신교의 탄생을 성당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제 이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복음의 참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고, 능력이 상실되어 가는 교회가 외적으로나 어떤 그 영적인 면에서 쇠퇴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개혁은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하는가? 우리가 어디를 선교하고 어디에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러면 선교지가 아프리카가 아니라는 거죠. 선교지는 교회라는 겁니다. 바울이 무작정 선교하러 다닌 게 아니고 간 데마다 어디를 찾아간 겁니까? 유대교 회당을 뚫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유대교 회당에게 복음을 전해서 먼저 결신자들을 만들어냈던 거죠. 물론 그 유대교 회당에는 정통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가 굉장히 약간 보편화 전략을 택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고 음식법이나 절기법을 지키면 유대교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교 안에는 정통 민족적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에서 본 사도행전 17장에서도 그 이방인 출신 유대교인들이 먼저 회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방인 교회죠. 이방인들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할 곳은 아프리카의 타민족이기 전에 어떤 그 한국 교회이고, 지금 한국 교회가 해외로 가서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한국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 여러 곳을 다녀봤는데 타 주에 웬만한 도시는 다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지금 영국도 선교지고 프랑스도 선교지잖아요. 어디서부터 복음이 다시 전해져야 하는가? 교회에서부터 선교지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울의 전략이었고, 이게 루터의 전략이었고, 이것이 제3의 종교개혁의 대상이 한국교회와 특히 한인교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호주에서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이 줌의 강의를 들으신 목사님들도 그러한 선교 전략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자,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뭐 기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개혁된 교회는 계속 끊임없이 개혁돼야 한다는 말을 할 때 이미 성장한 교회들은 그런 말을 듣기가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4번에 5절을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유대인들이 시기했죠. 자기들이 애써서 유대 교인으로 만들어놓은 사람들을 바울이 예수교를 믿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이런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니까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제 이렇게 어떤 그 무력을 행하고 그들이 이제 밤에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피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갑자기 떠났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이나 이방인 출신 유대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었잖아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였기 때문에 회심된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모이는 거죠. 모여서 바울이 말했던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점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 복음을 확인하고 그들의 잘못된 신학이나 신앙을 잡아주었어요. 이런 그런 교회를 점점 세워가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서신들이 우리가 아는 로마서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요, 고린도 전후서요, 에베소서요, 빌립보서인 거죠. 그래서 여러 명이 모일 수 있는 큰 집을 가진 성도의 집에서 모이면 그게 하나의 작은 가정교회가 되었고, 그런 작은 가정교회들이 여러 곳이 있었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작은 가정교회들이 이제 통칭해서 어떻게 불리는 겁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의 작은 가정교회를 시작해서 확산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한 도시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를 그 도시의 이름으로 부르는 하나의 교회로 인식을 한 거죠.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는 한 주는 제1가정교회에 보내서 바울의 서신을 읽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다음 안식일에는 또 다음 가정교회에 가서 그 편지가 회람되고 이렇게 공중 예배 시간에 낭독해서 함께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에서 짧은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회심한 사람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변화들을 이제 언급하게도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들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절에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이제 언급이 돼서 그걸 살펴봤고요. 2절을 봅니다. 바울이 실제적으로 하는 첫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첫 번째는 인사말이죠. 안부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부의 핵심은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에는 그가 전도하여 세운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 같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같아요. 죄송합니다. 바울은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것만 아니라 기도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본인이 먼저 기도했고 그 기도에는 항상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기 교회가 아니라 선교에서 세워진 여러 교회들을 다 포함해서 기도했죠. 사도 바울의 목회적 자세에서 배울 점이 무엇인가? 나에게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또 성도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 이 두 가지가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말합니다. 3절. 이 3절이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울 신학의 매우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아우를 수 있는 또는 그런 어떤 것들을 말해주는데 3절을 읽어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합니다. 이제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역사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에르곤입니다. 근데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에르곤이 이 로마서에서는 행위라고 번역이 됐어요.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개역 성경이 왜 같은 헬라어를 다른 두 개의 단어로 표현했을까? 그는 문맥을 고려한 겁니다. 문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르곤이라는 것은 어떤 여기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사용된 것처럼 역사예요. 역사라는 게 뭐냐면 어떤 내적인 힘이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에르곤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로만은 의미 규정을 하기가 쉽지 않고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어떤 문맥과 정황, 신학적 정황, 어떤 그런 것에 사용됐는지를 이제 봐야 합니다. 자,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3장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이때 행위라는 단어가 에르곤이에요.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과 행위는 바울 신학에 있어서 서로 나눌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100이라고 표현된 그 숫자만 아니라 뒤에 세종 이순신인가요? 세종 이순신? 예, 뭐 얼굴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동전의 가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위는 신앙에 있어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2장 17절, 18절 보면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에서는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 그랬고 야고보서에서는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와야 한다. 심지어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행위라는 단어도 행함이라는 단어도 동일한 헬라어 에르곤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순이 아니냐라고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이 있어 왔고 제가 속한 합동 측 총신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 행함을 무시하는 쪽으로 가고 이신칭의만을 굉장히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요즘 실천적인 좀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 신학적 의미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게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걸 강조를 해요.
근데 이런 논쟁이 끝이 없는 거죠. 성경에는 대부분 A와 A-라는 반대되는 요소를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어느 하나의 신학적 주장을 하려고만 하면 모든 증거를 다 수집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이성적이 되고 객관적이 되면 그 외에 반대되는 논증을 하는 성경 구절들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행위는 똑같은 에르곤이지만 종교적 노력을 의미합니다. 로마서를 깊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문맥을 떠나서 행위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행위는 좀 더 구체화하면 뭐냐?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율법을 지켰지만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했던 세 가지입니다. 음식법, 절기법, 할례예요. 특히 로마서에서 할례의 문제가 부각이 되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조차도 이방인과 함께 음식 먹는 걸 꺼려했고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에게 복음 증거하러 가기 전에 하늘에서 벌레 보따리가 내려와서 그것을 먹으라. 근데 먹지 않았던 그게 바로 음식법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당시 신약시대 유대인들에게서 이 음식법, 절기법, 할례라고 하는 건 목숨과도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혔던 게 뭐냐면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이방인들이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고 음식법도 안 지켜도 되고 할례도 안 해도 된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 물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이 세 가지의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문제가 돼서 결국은 공의회에서 승인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대적자들은 끝까지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을 가짜 사도다. 바울이 과거에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것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공격을 계속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 부분에 대한 자기를 수없이 공격했던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어떤 그 신학적 논증을 한 거죠. 음식법, 절기법, 할례는 안 지켜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규정해낸 특별히 성경 구절의 율법에서 뽑아낸 너희들이 자의적으로 뽑아낸 것이다. 율법은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지. 이 세 가지 지키고 나머지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다. 그거를 논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만 가져가서 특히 종교적 행위 하나를 가져가서 그것을 덧붙이면은 그러려면 다 지켜야 된다. 그래 너희들 말대로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다 지킬 수 있느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에 대한 그 죄의 형벌을 다 감당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의가 된다. 이게 의의 정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는 완전히 다른 문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 종교적인 행위에는 티끌만큼도 언급을 안 해요. 문맥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이제 율법의 어떤 특별한 문자적 조항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느 한 율법사가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해석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구약의 율법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 율법의 정신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 공동체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1장과 2장이 지적하는 것은 부자가 인정받고 가난한 사람이 멸시받는 야고보서 이 교회의 그 타락한 모습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주인된 교회가 됐다. 이건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한테 너 배불러라고 말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적 율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성경의 열매인 거죠. 그리고 3, 4장에서는 혀, 시기, 간음 이거 관련돼서 관계를 파괴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에르곤이라는 똑같은 헬라어를 통해서 로마서가 강조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죽으신 대속적 죽음에 덧붙여져서는 안 된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전한 것이다. 우리가 덧붙일 게 없고 그분의 의는 온전하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그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라는 것을 똑같은 에르곤이라는 헬라를 통해서 나타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로 말미암은 칭의가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한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열매로 인한 몇 가지 그 사랑의 그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야고보서는 절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가 부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에게 구약의 율법의 특정 그 종교적 규례를 갖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주일 성수, 뭐 11조, 교회 봉사 이런 식으로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복음에다 갖다 붙이면 로마서와 같은 행위를 붙이는 거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야고보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점검해 봐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가 왜 갑자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로마서와 야고보서에 대한 이야기로 끌고 왔는가인데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만 아니라 계속해서 2장과 3장, 4장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